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미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특별히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며 나가는데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 새벽 사람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수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어떤 색깔로 돼 있을까요? 참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물어봐야 돼. 여기는 검은색 깔이 없어요. 다 붉은 색깔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절 묵상할 때마다 참 그 말씀이 글쎄요. 주옥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톡톡하거나 묵상하고 그냥 이야기거리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고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산상수훈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최근에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하고 신앙생활 한 이후에 우리 삶은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에는 이제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내 삶에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몸부림, 고민이 우리 안에 진지하게 있어야 한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작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한순간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참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삶의 변화에 대한 요청, 바로 그것이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획한 것이 얼마나 더 추진이 돼서 성취가 돼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축복받고 저런 축복받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건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또 내가 얼만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늘 그것을 점검하고,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럴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리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주님의 삶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변화되게 되었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해 보면 기도에 관한 엄청난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이죠. 기도를 우리가 평생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부분은 제가 C채널을 통해서 12번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다시 소환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쭉 보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그 결론을 보게 되면 여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보게 되면 이런 거,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산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였어. 누구의 기도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며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 자락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31절로 33절 31절로 3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걸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가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염려하며 사는 것들이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보면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강절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근심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예화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한번 저 공중에 하늘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자, 저 새들이 수고하고 길쌈하고 그래서 먹고 사느냐? 아니에요. 저 새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하늘을 날면서 자유롭게 사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에 한번 백합화를 봐. 그 백합화가 자기가 그 아름다운 꽃을 덧입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일용한 모든 양식들을 다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그것들을 염려하고 그것들을 구하며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며 사는 기도였어. 너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 너희의 염려도 달라져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면 아유, 무슨 소리야. 또 목사님 이 새벽에 무슨 소리야. 내가 잠을
뒤로 하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온 거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게 염려가 돼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나왔지. 그런데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야. 대체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말씀을 또 전하시네 저분은. 참 그렇게 생각하고 상처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갈릴리 교회는 저는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14년을 전했으면 이제는 듣는 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거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내가 굶어 죽는지 굶어 죽지 않는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의심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면서 시사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우리는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이 생존에 대한 이 부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염려도 하고 교회도 염려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훌륭한 신앙이냐. 훌륭한 신앙이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렇죠?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그것도 내가, 우리 가족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잠이 안 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잠이 안 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하는 거야. 그건 담임 목사님의 목이지, 목사님의 목이지, 우리의 목이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기능상의, 직무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직무상의, 저는 영적인 리더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걸 고민해야 돼. 그걸 염려해야 돼. 그리고 그걸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정반대가 돼 있다면 우리 기도를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나의, 우리 가족의, 그걸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해. 그럼 평생 이방인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거야. 오늘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청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모험을 해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먼저, first of all, 가장 우선순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번 나가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인생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요. 옷을 입어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은요, 결국은 다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 무슨 금식기도, 방언기도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죠.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알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제 개인적인 기도나 가정을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제게 맡겨진 이 사명, 이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영적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걸 위해 기도해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서 저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겠지만은 내려놓고자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무책임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버리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걸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 그 답대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체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특별히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 치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몸이 불편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대망의 새해를 계획하며 나갑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한 해를 매듭짓고 대망의 새해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참 감사하는 마음이 밀려와요.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로 함께 하셨구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밀려와요. 또 대망의 새해 더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